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티네이저 시절에 17살, 18살 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햇수로는 BC 608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된 뒤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이 포로의 일행으로 끌려서 바벨론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수도 왕궁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처럼 미래의 일꾼들이 되게 하자. 바벨론 왕국이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릴 일꾼들을 기르자, 그런 뜻으로 왕궁 안에 학교를 세워서 아주 유망한 소년들을 기르는 학교에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이 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때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세운 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자기를 관리하는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첫째, 왕궁에는 사방에서 모여온 산의 진미, 아주 기름진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왕궁의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스포일시킨다 그럽니다. 영어로 스포일시킨다. 몸에 기름기가 쌓이고 해서 비만에 걸리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했습니다. 둘째, 왕궁에는 바벨론이 다스렸던 식민지가 33나라였습니다. 33나라에서 모여든 술이 많았습니다. 매일 술잔치가 벌어지고 술잔치에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철저한 자기 관리, 둘째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금주, 셋째는 하루 3차례씩 자기 조국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사항으로 정한 후에 적당히 지킨 게 아니라 그 3가지를 실천하는 데는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절대 그 3가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3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3가지의 인생을, 청춘을 걸었습니다. 첫째,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 둘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금주. 셋째,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17절입니다. 17절, 1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 나는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서 다니엘 같은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위해 간곡히 기도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장래에 식민지 경영하는 고급 관리를 기르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학문을 주시고 배우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4명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환상과 꿈, 드림, 비전과 드림을 깨달아 다른 사람보다가 훨씬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당대의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비전과 꿈, 나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남다른 비전과 드림,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도 꿈꾸는 마을, 그런 이름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환상, 비전이란 건 뭐이냐?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미래의 공통된 목표, 그걸 비전,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또 잠언에서는 29장 18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묵시라고 우리 번역을 합니다. 묵시, 환상, 모두 비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전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우리 대한민국은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3가지가 포함됩니다. 산업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그때 국민소득이 35달러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가 제일 꼴찌고 꼴찌에서 2등이 우리 코리아랬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 뒤에 2년 뒤에 6.25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첫째가 산업화,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두 번째가 민주화, 산업화만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민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정보 지식사회, 디지털 사회를 이루어서 그걸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명이라 그럽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일본을 갔더니 입국하는데 아직은 거기는 아가씨들이 펜으로 입국 그걸 쓰고 했습니다. 입국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선진국이라 된 일본이 왜 이래 뒤져 있냐?
일본에 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나는 우리 공항에서는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서 여권을 탁 그 번호를 입력하니까 쫘르르 나와서 통과. 그래서 참 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5년에 우리는 수출이 7,059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은 6,9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수출이 일본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코리아를 선진국으로 합니다.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앞선 나라라고 아주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이루어야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저녁 7시마다 드리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사회 건설했습니다.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성취하면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선진조국, 선진화. 둘째, 통일한국. 통일한국을 이루고 두 번째는 선진국을 이루어서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다져서 미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강력한 문화대국으로 대한민국이 발돋움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앙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현대사 100년은 교회가 없이는 기독교 아니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 말에 완전히 피폐했던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일, 학교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는 일,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로 온 세계에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남은 과제, 통일한국을 이루는 과제, 둘째,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우뚝 솟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에 박수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나라가 됐다고 박수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진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한국을 위하여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아멘.